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돌아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2024년도에 주일 찬양 예배 때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5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았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사도행전을 수요 기도회 때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주의 맹 신앙을 조심하라. 부주의 맹.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의아하실 텐데요. 부주의 맹, 이게 무슨 말인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 맹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의 맹,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뭐야?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카드, 지금 마술사가 카드를 보여주면서 빨간색 카드가 몇 장이었는지 세어보시라.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빨간 카드가 몇 장인가? 이제 7장이 맞아요. 그런데 그 카드 뒷면에는 다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카드 뒷면에 써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카드 세느라고 못 봤는데요. 분명히 그 메시지가 그 카드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야에 들어왔는데, 내 시야는, 내 생각에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었느냐? 빨간 카드를 세는 데 집중하느라고 그 다큐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부주의 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확정 편향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확정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빨간 카드에만 집중해서 세는 데에만 우리가 몰입을 했지, 그 카드 뒷면에 있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건 있으리라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그게 확정 편향 혹은 부주의 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당이 여러 당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야의 대표적인 당이, 여는
국민의힘, 야는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의 편에 서 있는 분들은요, 민주당이 뭐든 하든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나의 가치관, 신념, 판단에 이 부합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민주당에서 하는 것들은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좋은 안건,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예 보지도 않고 저놈들은 나쁜 놈, 민주당은 착한 놈, 국민의힘은 나쁜 놈, 이게 내 가치관과 신념과 판단에 아주 부합이 되어가지고 민주당은 다 좋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다 나쁘고 아예 거기서는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부주의 맹, 확정 편향.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극우와 극좌로 나눠지잖아요. 끝과 끝.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예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도 안 들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주의 맹에 빠져 있는 분들, 확정 편향에 빠져 있는 분들은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좋은 의견도 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민주당이 다 좋은 것만 내놓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게 항상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니 그것이 진리다. 듣고 싶은 것 내가 들었으니 그게 진리다. 믿고 싶은 것 내가 믿었으니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거기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여준 거예요. 백인과 흑인의 얼굴만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중에 한 분이 돈도 많고 중소기업의 사장이고 그리고 양복 차림을 입은 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동자고 작업복을 입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 칼 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손에서 주머니 속에서 돈을 끄집어내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칼 잡은 사람이 누구냐? 상대방이 무서워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맞춰봐라 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칼 잡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느냐? 흑인이 칼을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손에서 돈을 끄집어낸 사람은 백인이다. 백인은 정장 차림의 옷을 입었고 돈도 많고 중소기업의 사장일 것이고 흑인은 돈도 없고 가난한 노동자였고 작업복을 입고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반대였던 거예요. 흑인이 돈도 많고 중소기업의 사장이었고 정장을 입었고 백인이 노동자였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그 백인이 흑인을 향해서 칼로 위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백인보다는 흑인이 더 많이 배울 것이고 더 많이 점잖을 것이고 아무래도 흑인보다는 백인이 더 잘 살 것이고 그런 가치 판단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흑인보다는 백인이 우월하다. 칼로 위협하는 사람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게 누구의 설교냐? 스데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너무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요. 읽어봐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쉽게 다가오지 않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은혜를 받으실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도 이렇게 한번 어렵게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다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데요,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렵게도 설교를 이분이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셨을까 했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44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메시지냐?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확정 편향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4절에서 53절에 딱 거기 그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했던 분들의 생각을, 사고를 좀 수정해 주고 싶어 가지고 44절에서 53절에 있어서 그 설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공로주의.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아니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해주고 싶었는데, 두 가지 잘못된 확정 편향, 부주의, 맹, 잘못된 시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거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초대교회에 지금 무슨 신앙이 있었느냐? 공로주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구원은 그래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좀 하고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어느 할머니가 어느 금속으로 만든 통을 이렇게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티벳이에요. 티벳은 불교 나라 아닙니까? 철저히 불교 나라예요.
이 할머니가 저기 금속으로 만든 통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저게 뭐냐, 마니라꾸루라고 하는 이 통이 있습니다. 저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불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저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티벳은 문맹률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다 한글 다 알잖아요. 한자는 몰라도 한글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티벳은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벳 불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금속통에다가 불경을 넣고 성경책을 넣고 돌리면, 한 바퀴 돌리면 성경 한 번을 읽어주는 것으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놔서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저기 본당 앞에 입구 들어오는 쪽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 성경책 해가지고 한번 쭉 돌면 성경 일독했어. 기발한 방식 아닙니까? 이 할머니가요 티베도를 할 줄을 몰라요. 한자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 통을 한 바퀴 돌면 불경을 다 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통들마다 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몇 번 돌리면 건강에 좋고, 몇 번을 돌리면 재물의 복을 받고, 몇 번을 돌리면 또 몸에 있는 병도 낫게 되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경북 예천에 용문사에 있는 윤장대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가요. 돌리면 돌아가요. 이 안에 불경을 놓고 돌리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티벳의 불교가 우리 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리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암만 수고하고 노력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으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스데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정성이 녹아져 있지 않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녹아져 있는 것,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더라. 여러분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47절과 48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몇 부류들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다.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분, 세상에는 안 계시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계시고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 성막, 교회 안으로 와야 된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49절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성전 밖 세상에도 계시고 천지 어디에서나 다 계시더라 라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편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죄악이 관영을 하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막 선포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의 이야기에 귓등도 듣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왜 듣지를 않았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계시느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시지 세상 밖에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신다, 못 보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신다, 보실 수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그 성전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은 성전 밖을 보시지 못할 거야 라고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 아니냐. 나는 성전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온 천지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힘을 주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세상에 있는 우리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지, 고양이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제멋대로 죄를 범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이 부주의 맹, 잘못된 신앙, 확정 편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더라.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만 갇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 하나님의 편재성,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항상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도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전광훈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기에 설교에 빠져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정말 상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아니하는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